사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올 한 해 계속 예배 자리에도 이제 제대로 오지 못하고 이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사람들한테도 왠지 부끄럽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장 우리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한테 목사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나 이 자리에 안 서게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나마 저를 이제 영적으로 또 세워주시려고 안 된다 그 자리에 서야 된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26장의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의 왕을 삶을 통하여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며 성공이 어떻게 교만으로 이어져 실패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것도 이제 아버지 아마샤의 왕의 뒤를 이어 자연히 계승된 것이 아니라 역대하 25장 27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사 이 우시야의 왕의 아버지는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너무도 불안하고 또 힘든 그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우시야 왕은 52년간을 유다 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긴 세월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4절부터 이제 5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이제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의 가르침과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시야 왕이 얼마나 또 강했냐면 5절에서 8절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나라를 강하게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목축업 또 농업 등을 다양하게 해서 국력을 강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강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강하다고 하는 그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강함은 내가 풍부하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꺾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 그것이 내가 정말 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15절의 말씀처럼도 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때 강해질 수 있는데 그 기이한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의 담을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강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이렇게 전반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또 계시를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우시야 왕에게 이제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 것을 내가 해서 강해졌다고
순간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이 이제 들어왔는데, 자, 교만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만이 꼭 있는 사람만 이렇게 부리는 그런 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이 더 교만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왜요? 없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더 무섭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악인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온 영적 문제죠. 그래서 교만은 또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능력자로 이제 만든 천사죠. 루시엘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능력자로 만든 천사인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또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도둑놈,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바로 내가 교만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흑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성공하고 특히 또 풍성할 때, 또 강해지고 축복받을 때 피어오르는 악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처럼 우시야 왕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또 교만하여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고 말아버리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 곁에서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보면은 이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누가 들어갔냐면 우시야 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들어간 것을 이제 그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런데 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또 뭐를 했냐면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향료를 잡았어요. 그거는 오로지 아론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인데, 그거를 우시야 왕이 또 거역하고 그것을 잡았어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시야 왕 이마에다 이제 문둥병을 이제 발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시야 왕의 최후의 그 삶은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별궁이라는 곳에 갇히면서 그곳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며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아는 것, 또 하나님과의 그런 성의 경계를 넘어버린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간증을 이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뭐 육신적으로 봐도 뭐 간증할 것도 없고, 뭐 가정에 대해서 간증할 것도 없고, 뭐 사역에 대해 간증할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망한 산 같은데 제가 뭐라고 간증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 것도 은혜다. 안 된 것도 증거다. 왜? 내가 지금 너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되어가게 하고 있어.
너가 지금 보고만 있는 것들, 심어져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뽑고 파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기초의 반석에 다시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가고 있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만 있겠어요? 많겠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저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시왕의 삶을 보면서 또 느낀 점과 또 적용을 또 4가지로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가 없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복음 가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 상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막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막 결정을 못하고 막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흑암은 뭐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렸어요. 그냥 내 의, 내 생각, 그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흑암에 잡혀 있다고도 난 생각 못했어요. 왜? 난 끊임없이 내가 비록 어떤 영적 행위를 못해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내가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매 순간순간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를 맨날 이렇게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삶을 살게 하세요? 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막 투정도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들 그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죄가 무엇이냐 물으셨고 또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영적 문제죠. 그래, 너 잘 알고 있네. 너가 이 2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있어요? 죄인인 건 알겠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죄인이 되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안에 내 말이 없잖아. 너 지금 내 말이 너 안에 있니? 그렇다면 너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과 같아? 아니죠. 너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난 죄진 게 없어 다 너 책임이야 라고 다 전가시키고 상대방한테 막 너는 그걸 다 떠맡기잖아. 네 마음이 어떠니? 넌 늘 불안해하잖아. 뭔가 두려워하잖아. 조급해하잖아. 염려하잖아. 근심하잖아.
내가 너한테 근심하라고 가르쳤니? 내가 너한테 염려하라고 내가 말을 줬니? 난 너에게 그런 말 준 적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줬지. 너한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너는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죄다. 내 말을 벗어난 것이 죄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는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내 서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내 서름에 맨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였고 그게 제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종교생활은 뭘까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흑암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못 본다는 건 내 안에 흑암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 죄를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속았죠. 귀신에게. 너는 잘하고 있어. 근데 제가 잘못이야. 제가 문제야. 그럼 맞아. 속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부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부른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흑암을 이제 예배 자리에 이제 계속해서 오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흑암이 어느새 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내 행위와 내 삶을 보면서 이제 흑암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를 뒤늦게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흑암 결박도 못해요. 우리는 막 예수를 결박하고 떠나는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흑암을 결박할 힘도 없고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뭐예요?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와 하는데도 제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사도행전 그 3장의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제9시에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 늘 구걸하고 안진뱅이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이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제 뭔가를 얻을까 해서 이제 다가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그 정시 기도를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어. 아니 그럼 처음에 봤을 때 고쳐주고 일으켜주지 왜 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쳤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었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성령 역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을 못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네. 나는 그냥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로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시간 돼서 뭐 내 몸이 그냥 성전에 오니까 그리고 그냥 당연히 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라고 오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또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은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던 거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관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저는 또 이번에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정말 먼지를 옷을 털어봐도 먼지밖에 안 나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굳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그 자리에 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너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서 생각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번에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자녀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을 나를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잘 성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부모가 먼저 복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되게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았죠?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교만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에돔의 신을 모셔와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우시야 왕에도 그런 대물림이 온 거네. 그렇다면 우시야 왕에게 만약에 부모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이 정체성을 알고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멘토로서 잘 해줬다면은 우시야 왕이 이렇게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이렇게 최후의 이렇게 교만함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의 자녀들, 남편들을 내가 정말 복음으로써 그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가정의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을 복음 앞에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서 오히려 더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제 마음의 심장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제 딸 유진이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걔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아니야, 걔 잘못이 아니네. 내가 그 아이에게 보여준 내 신앙의 삶, 이 복음의 삶이 아니었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정말 감사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저는 또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끝내겠는데요. 영국은 이 청어를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건데 청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사람들은 청어 고기를 많이 사서 먹는데 어떤 상점이 있대요. 그 청어 고기를 파는 이제 상점이 있는데 거기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집만 저렇게 청어가 잘 팔리지?라고 해서 이제 그 사장을 이제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청어를 그 부키에서 이게 끌고 올 때 메기 한 마리를 갖다 집어넣는데요. 그 청어가 있는 그 어항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청어들이 그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엄청 몸을 막 계속 움직이면서 피해 다닌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기 맛이 너무 좋은 거야. 죽은 고기보단 산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고난인 거야. 그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내가 뭔가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도전은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구나.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고 고난 계속 받는 거 힘들죠.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걸로 저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저것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말씀을 또 끝으로 이제 욥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제가 욥기서 5장 8절 21절 저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의 삶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안전함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송소영 우리 권사님 말씀 잘 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각자 체험 속에서 이경원의 하나님, 김상희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죠. 송소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겪은 것들은 우리 송소영 권사님의 그 깨달아진 삶의 얘기를 우리는 못해. 왜냐면 자기만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그렇죠? 그 다 달라.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없고, 근데 앞으로 이제 송소영 같은 사람을 송소영 권사님이 많이 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 아까도 좋은 말을 했어요. 교만이 꼭 성공해서만이 교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 그것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 근데 저도 그런 걸 보고 적용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개척교 목사가 교만한 목사가 많아. 왜 그런지 알아요? 부흥된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왜 부흥하냐? 부흥하는 거는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부흥 그러면서 성전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교회가 크다고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이제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일종의 그 사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않고 실패한 거에 대해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된 교회를 판단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를 느껴지는 건데 이제 그것들 일종의 교만이야.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더라고. 꼭 교회 커야만이 성전이라는 거에서 이제 마음의 성전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걸 보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송소영 권사님이 그 경험 속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그 뉘앙스와 느낌들을 우리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송소영 원사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면서 앞으로 송소영 원사님과 같은 삶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함. 우리 솔직함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난 어렵고 힘들면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을 해야 돼.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걸 벗어나면은 자기만의 은폐 속에서 넘어가거나 아마 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영적으로 밝은 쪽으로 복음적으로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복음 안에 전도자라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들을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안 돼도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돼. 그게 안 된 전도자가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 회피하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나마 여기 와서 이제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과거에 우리도 실패해 본 사람이야.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안 돼도 하더라도 복음 안에만 있으면 5년이고 10년이 되든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말을 내가 다 했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런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결국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좀 늦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꼭 붙어 있기를 바라고, 또 붙어 있을 때 전도자라는 그 스탠스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끓이는 동기가 돼가지고 나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답을 다 줄 수가 있어. 우리는 못 줘. 권사님만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전문성이야. 권사님의 전문성이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경례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아까 역대하 26장에 보니까는 5절에 또 궁금해서 못 참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또 스가랴가 또 나와. 자, 여기서 한번 5절 보세요.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나오죠. 근데 지난번 스가랴서 역대하 24장에 스가랴가 죽었거든. 그때 스가랴가 누구 스가랴? 그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고설교는 제가 했어. 성전에서 돌로 쳐 맞았죠. 그렇죠? 그 돌로 쳐서 맞아 죽은 사람이 스가랴가 있는데 또 스가랴가 나와. 그렇죠? 이 스가랴가 뭐냐는 거지.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까 방금 또 찾아봤는데 스가랴가 있어요. 아까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 스가랴는 성에서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스가랴가 있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스가랴야. 이 사람은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사람. 하지만 말씀을 깊이 한 사람 스가랴가 지금 우시야 왕을 지금 옆에서 콘솔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있죠. 그 사람은 또 달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흔한 이름 있죠. 흔한 이름. 누가 흔할까요? 응? 응? 흔한 이름 누가 있을까? 저 이름은 흔하지 않아. 이경원이라는 도 있어. 이경원 목사가 있어. 근데 너무 좋은 이름은 잘 쓰죠. 뭐 하은이, 뭐 이런 거, 예은이 막 쓰죠, 그렇죠? 우리 예은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스가랴서도 그 당시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야.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말한 바는 별거 아니지만은 어떤 스가랴, 이 스가랴는 또 다른 스가랴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가 또 있고, 그거는 포로 이후에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성문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사람 스가랴. 저 사람은 또 다른 스가랴.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스가랴의 이름이 많다.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